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1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도다. 내가 나의 명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자존심보다 더 귀한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종교학의 관점으로 볼 때 기독교와 완전히 대칭점에 서 있는 종교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불교를 뽑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기본 교리는 타력 구원, 즉 구원의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즉 신적 존재에게 있다고 고백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우리와 색깔이 비슷한 종교는 유대교와 이슬람 같은 종교라고 할 수 있겠죠. 구원은 오직 신적인 존재,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신의 은총이라고 하는 개념은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뿌리가 같으니까 그런 것도 같겠죠. 그러나 불교는 완전히 대칭점에 있습니다. 불교는 자력 구원 종교입니다. 스스로의 깨달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열반에 이를 수 있고 그 열반에 이른 존재는 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다. 이것이 정말 거칠게 말하자면 이제 불교의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불교는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면 정말로 인간 존재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유럽의 19세기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불교에 깊이 어떻게 보면 심취한 이유가 불교만큼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의 존재, 인간의 감정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한 종교, 정확히는 연구한 철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학적 관점에서 이 불교의 개념들을 사실 배울 필요는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불교의 용어 중에 칠정오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욕이란 재물욕, 명예욕, 식욕, 수면욕, 색욕이고 칠정은 희노애락, 애오욕. 이 애를 이제 이 락자를 보통 구자를 쓰기도 하는데요.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움, 욕망 이것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욕망의 실체라고 불교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데 묶자면 결국 이것은 한 사람이 자기 자신에 가지고 있는 집착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여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것을 인간의 죄성이라고 고백한다면 불교는 그저 이 인간의 속성을 관조할 뿐이죠. 자, 우리가 이런 인간의 죄성을 면밀하게 볼 수 있는 사례가 요즘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그런 예고살인 그런 거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피해 의식을 그대로 남에게 투영하여 무차별적인 테러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사실 20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철없는 사람들이 예고살인글을 올려서 경찰에 구속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죠. 그들은 주로 10대들이 많은데 이유를 물어보니까 주목받고 싶어서라는 거예요. 내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면 남이사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다는 기본적으로 이런 이기적인 태도, 이것이 사실 모든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질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의 욕망에 솔직하고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런 욕망이 끊어지는 상태, 즉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기쁜데, 내가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나는 더 많은 걸 먹고 싶고 더 많은 걸 얻고 싶고 더 많은 걸 누리고 싶은데, 죽음이라고 하는 단절은 이런 나의 희노애락 애호욕을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 존재는 근본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 존재가 이 죽음의 두려움마저 극복하는 그 놀라운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사랑은 죽음만큼 강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 같으니라. 아멘. 자,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 이 히브리어에서는 같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비교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자,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모든 인간 존재는 다 이기적으로 태어나서 나의 감정, 나의 상태, 나의 기쁨, 나의 쾌락이 중요한데, 이 사랑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렬한 무엇이라는 것이죠. 자, 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너무나 참 슬프지만 감동적으로 표현한 사람이 있는데, 자,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에 갇혔던 유대인들에게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은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가족과 분리되어서 따로 수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자 수용소, 남자 수용소를 따로 운영했기 때문에 그렇게 수용소에 갇혔는데, 막 반복되는 노동, 그리고 이유도 모를 여러 가지 삶,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괴로운 시간 속에 이 사람들이 노동장으로 끌려가고 있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문득 이런 말 하더랍니다. 지금 내 꼴을 마누라가 봤으면 참 웃었을 텐데. 그런데 그 말을 들은 한 사람이 그 순간 자기의 모든 생각이 그 한때 갖고 있었던 그 집안의 아름다운 그 순간, 부인과 함께 있고 딸과 함께 있었던 그 평화로운 순간 영혼이 전이 되는 듯한 그런 감정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육체가 피로하고 죽을 것 같았는데, 자기가 정신을 깨어보니까 어느샌가 노동의 시간이 다 끝나 있더라는 겁니다. 부인을 사랑하는 마음, 가족을 그리워하는 그 사랑이 죽음과도 같은 그 노동의 현장을 극복하게 만든 힘이었다고 나중에 그가 이제 아우슈비츠를 나와서 고백을 했던 것을 제가 글로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정말로 모든 인간 존재가 두려워하는 죽음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자,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부모들의 이야기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조차 희생하는 이야기 또한 너무나 많지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목숨이든 인생이든 쾌락이든 기쁨이든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심지어 내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자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내어버릴 수 있는, 이 목숨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은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나와 소통할 수 있는 존재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나와 소통할 수 있는 존재에게만 허락된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이죠. 예를 들어 내가 애완동물이 있어요. 내가 애완동물을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그 애완동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야기를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 애완동물이 물에 빠져서 이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 애완동물을 살리겠다고 물에 뛰어들었다가 애완동물을 살리고 나는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 지금까지 토픽으로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의 사랑은, 특히 목숨마저 걸 수 있는 강렬한 사랑은 서로 소통 가능한 존재에게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소통 가능한 존재에게 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에게 있어서만, 인간에 대해서만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같은 종이니까, 같은 위계니까. 이 위계보다 한참 더 밑에 있는 동물이나 짐승이나 심지어 미생물에게 그런 목숨을 바친 사랑을 하는
속된 표현으로 미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랑은 항상 이렇게 층위를 이루고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사랑의 속성을 정해 놓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등합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위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마치 저 우주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와 저 미토콘드리아만큼의 차이보다 더 떨어져 있는 차이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그저 벌레와도 같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런 벌레와도 같은 피조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양보하시고 심지어 자신의 내뱉은 말조차 뒤집으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자,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하나님의 속성을 민수기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이 후회라고 번역한 이 단어를 우리가 먼저 주목해서 봅시다. 하나님은 후회를 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신다. 사람이 아니시니 허언이 없으시다. 이것은 우리가 능히 받아들일 수 있는 명제지요. 그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논리와 모든 존재 중에 가장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틀어지거나 심지어 그분이 인간과 같은 후회라고 하는 감정, 인간과 같은 내가 이거 왜 이랬지? 이런 식의 감정, 이런 걸 느끼실 리가 없어. 하나님은 우리와는 전적으로 차원이 다른 완벽한 존재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본 개념이에요. 이 개념을 먼저 우리가 탑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다.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 당신이 하신 말씀을 번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당신이 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횡설수설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 파견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일찍부터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에 참여한 이 10개 지파는 일찍부터 하나님을 등져버린 그런 민족과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가 나를 배신했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에게 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 선포를 위해서 원치 않은 여인과 결혼해야만 했고 또 그의 자녀들의 이름조차도 그 심판의 상징으로 지어야 했죠. 즉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분노하였고 너희가 나를 배신하였고 그래서 너희의 자손들은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셨어.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한 바를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제 심판을 내리실 거야. 이건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프로세스죠. 그런데 이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매우 혼란스럽게 합니다. 7절에 이어 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자,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글의 논조가 확 바뀌면서 내가 너를 버리지 못하겠어. 내가 너를 너무나 아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호세아서는 사실 제가 이 오늘 본문만 예로 들었지만 반복해서 이런 식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강하게 선포된 다음에 곧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되게 헷갈려 했어요. 이건 뭐야 도대체. 글의 흐름이 뒤죽박죽인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많은 학자들은 호세아를 2명이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논리의 말도 안 되는 구조가 설명이 안 되니까요. 이건 둘이 쓴 걸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A를 말씀하시다가 B를 말씀하시다가 다시 A를 말씀하시다가 다시 B로 말씀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생각조차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완전 무결하시고 논리 정연하신 것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다. 하루에도 10번씩 내가 너 없애버리겠다 이러시다가 갑자기 내가 너 사랑한다 이런 모습,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이 독자들에게 큰 혼란을 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은 논리적인 모순이 아님을 어떤 감정을 통해 알게 되느냐,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니까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미워요. 말 안 들으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끔씩 이런 말해요. 미운 5살. 정말 꼴도 보고 싫다고. 저거 얼굴 안 보면 내가 살겠다고. 그런데 얼굴 안 보면 또 걱정하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 내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내 마음을 완전히 그냥 들었다 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마음의 상태를 아까 말씀드린 그 위계와 연결시켜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사랑은 우리와 같은 위계 속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내 강아지를 사랑하지만 내 강아지를 위해 목숨을 바치진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낮은 위계에 있는 나를 위해서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 당신과 동일 본체이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하나님께서 사실은 당신의 생명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해도 성경은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긍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후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똑같은 히브리어 나함입니다. 나함은 긍휼, 자비, 애통하는 마음, 후회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말씀을 번복하십니다. 후회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후회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후회는 애끓는 후회입니다. 내가 너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 내가 너 때문에 정말 미치겠어. 내가 너 때문에 너무 속상해.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 진짜 너 제대로 한번 내가 심판한다 했다가 다시 마음을 돌이키셨다가 내가 너 정말 다시 제대로 한번 심판한다 그러셨다가 다시 돌이키는, 우리가 볼 때는 무슨 조울증 환자야? 싶을 정도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내가 키우는 애완동물 때문에 조울증이 생기진 않잖아요. 내가 이 녀석 때문에 좋았다가 막 슬펐다가 좋았다 슬펐다. 물론 어느 정도 폭은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내 체면, 내 논리,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를 다 무너뜨려 가면서까지 우리가 그런 존재를 사랑하겠냐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신 바를 돌이키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완전 무결함을 포기할 정도로, 때로는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할 수도 없고 심지어 우습게 보일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 당신의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놓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참 열렬히 사랑할 때 있습니다. 그렇게 열렬히 사랑할 때 때로는 나의 자존심,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을 다 집어던질 수 있을 만큼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사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한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배신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의 도구인 이방 민족을 보내시면 다시 그들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의 심판이 끝나면 언제 그랬다는 듯 다시 하나님을 배신하죠.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은혜를 입었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다가 은혜가 조금만 사라진다 싶으면 등 돌려버리는 우리의 이런 모습. 사사기가 사실 우리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참다 내가 더 이상 너희들 도와주지 않겠어 라고 선언하십니다. 사사기 10장 13절 말씀.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하다못해 사람을 만날 때도 내가 너 다시는 안 봐 이러면 개면적어서라도 그 사람 안 보잖아요. 내 자존심에 상처가 돼가지고 내가 그래도 뱉은 말이 있는데 내가 널 어떻게 봐 이런 식으로 내가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그 사람 안 볼 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존심도 버려버리시죠.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바로 번복하십니다. 사사기 10장 16절 말씀.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히브리어는 관용적 표현인데 칼로 마음을 베는 듯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어요. 우리를 버리셨어요. 우리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하니까 그 하신 심판을 취소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내뱉으신 말씀을 거두어 들이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가끔씩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과 성경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경은 동일하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보다 크십니다. 성경은 어디까지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는 매개체일 뿐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은 당연히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우상주의자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의 수준으로 알게끔 설명해 주신 그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 성경의 문자 그대로를 신봉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말을 바꾸세요? 이렇게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의 말씀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의 말씀조차 뒤집어 엎으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구하는 사람, 은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매달리는 그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랑을 가리키고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여기서 따르리니란 히브리어의 원래 뜻은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격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냥꾼은 사냥감을 추격하기 위해 며칠이고 잠복하고 있다가 그 사냥감이 화살에 맞으면 한 번에 죽지 않고 계속 뛰어가거든요. 걔를 계속 쫓아가요. 잡을 때까지 핏자국을 추격해가면서. 잡기 위해서도 며칠을 잠복하고 잡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를 추격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사냥꾼처럼 집요하게 우리를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우리의 삶이 죄에 물들어 있을 때나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나 상관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추격해오는 그 사랑, 그 사랑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뱉으신 말씀조차도 취소해버릴 만큼 강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으십니다. 내가 내뱉은 말 체면이 있지, 내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이 있지, 내가 어떻게 한 번 내뱉었는데 그걸 취소할 수 있겠어? 너는 그냥 지옥행,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당신에게 매달리는 그 사람,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더 주세요. 하나님 나를 제발 좀 살려주세요. 나를 제발 좀 구해주세요. 그렇게 애통하며 외치는 그의 말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추격해오는 사랑, 우리를 버리지 않는 사랑, 우리를 위해서 자존심까지도 내려놓으시는, 당신께서 하신 말씀까지도 번복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차양사역자 프레드릭 웨이글은 경험했고 또 고백합니다. 자, 프레드릭 웨이글은 이제 20세기 초에 활약했던 미국의 찬양사역자인데요.
자,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3차 대부흥 시기였고, 지금처럼 한 교회에서 한 교회의 찬양 사역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일종의 찬양팀이 부흥회 때마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웨이글이 한 1년 중 몇 개월 이상은 집을 비우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뭐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했을 때가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의 아내가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의 딸과 함께 아내가 집을 나가버려요. 이혼장을 쓰고 이제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웨이글은 아내가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에게 소식이 들리는데 아내가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망이었고 그 때문에 웨이글은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망가졌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어. 나는 너무 절망스러웠어. 갑자기 찾아온 인생의 절망 때문에 웨이글은 집 뒤편에 있는 호수로 갑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호수 속으로 들어가요. 그때 웨이글의 그 영혼에, 웨이글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웨이글, 멈춰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 너를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이죠. 웨이글은 그때 인생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그 어떤 때보다 깊게 체험했고 자신이 체험한 그 은혜를 다음과 같은 찬양 가사로 남겼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죄를 짓지 않는 인생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인생 없습니다. 스스로를 원망하고 내 인생이 비참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내 자신을 거들떠 보기도 싫은 그런 상태를 겪지 않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인생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말씀하신 바를 뒤집어 엎을 만큼 당신의 체면이나 당신의 자존심 따위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존심보다 심지어 당신의 명예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사랑을 경험했던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쓸데없는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객기를 부리고 만용을 부리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사실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한 몸부림에 불과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자존심과 당신의 이름에 대해서 그런 것이 끼쳐지는 것까지도 모두 감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이심에도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스스로 뒤엎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존심을 지키시는 것보다 당신의 명예를 지키시는 것보다 심지어 당신의 이름을 지키시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보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번복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놓지 않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추격해 오고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저 세상 끝 낭떠러지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추격해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이 힘들어질 때, 삶이 곤고해질 때,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한번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십자가 잘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는 나 홀로 짊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은혜의 주님께서 함께 짊어지고 가고 계심을 잊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한량없는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사랑 잘 기억하고 이 사랑 만방에 전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음보다 더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1장